우리가 성탄절이 기쁜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성탄이 기쁠까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래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 예, 방학이 되기 때문에 성탄절. 학교 안 가고 집에서 놀 수 있으니까 기쁩니다. 또 있죠. 네, 선물 받은.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전통적으로 성탄절에는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 무단히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 되어서 성탄절이 되면 서로 선물을 나눕니다. 아직 선물을 교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가정은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조그만한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사서 준비해서 서로 나누고 하면 또 성탄의 기쁨이 더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더 중요한 이유. 예수님께서 바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을 보면 몇 군데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 받고 기쁨을 나누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그 선물 받은 것에 고맙고 감사해서 또 우리도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에 선물 교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다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태어나셨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하나. 아멘.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다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10절에 뭐라고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A Savior,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것이 조금 더 분명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Lord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쁘고 놀라운 소식인지 모릅니다. 목사님도 아주 어렸을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낙동강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하고 동네의 형들하고 다 같이 그냥 이렇게 낙동 강가에 모여있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데 얕은 데서 이렇게 탁 노는데 형들이 저 뒤에서 탁 달려와서 멋지게 다이빙을 탁 하면서 이 웅덩이를 건너가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형들 정말 멋있다. 수영을 해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하고 싶은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서 해봤죠. 뒤에서 달려가서 다이빙을 하고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숨을 차리고 올라왔잖아요. 다 왔는 줄 알았는데 너무 멀리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힘있게 하는데 그냥 힘이 빠지고 이렇게 물 밑에 들어갔다가 올라갔다가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 형님, 그 형님 이름은 절대 안 까먹는데요. 태화입니다. 김태화. 태화 형님이 그냥 어디서 나타났는지 짠 나타나서 저의 머리를 잡고는 저를 건져줬어요. 그날 제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막 떨리고 물을 마시고 배도 부르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저를 그냥 토닥거려주면서 참기름 이렇게 숟가락으로, 왜 참기름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그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집에 오니까 어머니가 참기름 한 숟가락. A Savior, A Rescue, 구원자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한 번씩 이 하이웨이에 이 교통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 18휠러, 큰 트레일러 이런 게 그냥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벌러덩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타이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마다 저는 꼭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누군가가 또 911이나 폴리스가 와서 저 사람들 많이 안 다치고 또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면서 기도해요. 말 그대로 차가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그냥 차가 온데 파편이 뛰어가고 사람들은 그 시트에 이렇게 콕 뛰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막 피가 나기도 하고 자기는 전화를 하고 싶은데도 전화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911이나 앰뷸런스가 달려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살았구나. 이게 뭐냐면 Savior, Rescue, 구원자다 이 말이죠. 천사가 지금 목동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태어났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나 특별한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맞다, 아멘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집에 불이 난 것도 아니고
내가 몸에 큰 병이 걸려서 죽게 된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나에게 무슨 구원자가 필요하느냐. 내가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데 나에게 무슨 세이비어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나 교통사고 당한 사람이나 아니면 집에가 화재가 난 사람이나 이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뭘까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죄의 문제,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태어나자마자 성장하자마자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통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어린 생명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까? 시아 어디 있어요? 시아? 오늘 처음 나온 시아였어요. 천사 아닙니까? 천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선물,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 천사와 같은 자녀들인데 점점점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합니다. 아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착하게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야 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남의 물건 가져오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은 그냥 그 천사와 같은 자녀들이 자라나면 남의 물건 가져올까요? 왜 다른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럴까요? 왜 거짓말할까요? 왜 욕할까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 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면은 누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엑스레이로 탁 찍듯이 MRI 촬영하듯이 누군가 나의 마음을 쫙, 나의 생각을 쫙 찍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인생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한 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긋길로 빠져서 쓸모없게 되어져 버렸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부인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왜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용돈 받고 선물 받는 거, no. 방학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놀 수 있는 거, no.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나에게도 해결해야 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My Savior,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왔다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impossible. 전 세계의 나라들이 모인 UN, United Nations, 거기에 사무총장, 말하자면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든 빌 게이츠든 아니면 유엔 사무총장이든 어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몽고메리 지역의 경제적인 문제, 몽고메리 지역의 교육 문제, 몽고메리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택 문제, 홈리스 문제,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몽고메리에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요. 빌 게이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의 절반을 딱 나눠서 내가 몽고메리 시리 안에 있는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 학생들의 학교의 문제, 이걸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몽고메리로 간다 이러면 몽고메리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날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번에 왔죠. 어번에 4월에 리 카운티에 토네이도가 나서 23명, 적어도 23명이 죽었습니다. 그 며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알라바마 지역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에어포스 원을 타고 조지아 콜럼버스에 있는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또 마린 원으로 갈아타고 어번 대학 옆에 있는 공항에 내렸어요. 제가 TV로 다 봤습니다. 1시간 정도 사람들이 기다리는데요. 주지사, 시장, 상원의원 전부 다 밖에 기다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딱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올 수도 있지만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뉴스를 1시간 동안 하는데 밖에서 그 높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린을 오는데 저는 하나만 오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 대가 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비행기 헬리콥터하고 하여튼 한 여러 대가 같이 왔어요. 내리니까 다 줄로 쫙 일렬로 줄을 서서 박수를 하고 날이 날인 만큼 카페트는 갈리지 않고 빵빠레는 울리지 않지만은 전부 다 대통령이 오니까 그 사람이 이 지역을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와 도움이 되니까 거기에 주지사와 시장과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죠. 환영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웰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그때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너무나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니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낳았는데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다.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애를 지금 낳아야 되는데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고 강보로 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유와 강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리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데 그 당시에 애들이 여러 명 태어났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예수님이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아기가 강보에 서여 있고 구유에 누워 있다. 그러면 그걸 보면 그가 우리의 세비오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강보와 구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보가 뭐냐? 이 강보가 뭘 대단한 것 같은데 오늘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입는 옷을 뭐죠? 이 베레 저고리. 네, 요즘 나온 베레 저고리. 조금 다른데요. 로하 베레 저고리입니다. 네, 가능하면 부드러운 거 가지고 조그만한 거 예쁘게 입혀서 돌돌돌 말아 그리고 아기를 키웁니다. 그죠? 부잣집은 좋은 것 가지고 하고 가난한 집이나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이 강보는 뭐냐면 이 강보가 이런 거예요. 이 강보입니다. 강보.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딱 분명하게 표현해놨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스파르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조각이 말이에요. 천조각. 이 천조각 이거 만들려고 그냥 조각 아닌 걸 그냥 오렸는데요. 이런 거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천조각을 몇 개 연결해서 붕대처럼 만드는 것이 강보입니다. 강보가 이 붕대의 원조가 됩니다. 원으로 살펴보면 이게 왜 필요하느냐면요. 오늘 시대처럼 의사나 병원이나 의료 장비가 없는 시대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허리에 감고 다녔어요. 이 천조각을 이렇게 허리에 감고 다니다가 짐승이나 길에서 넘어지거나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으로 감싼다는 거죠. 심지어는 당시에는 도적들도 많고 짐승들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먼 길을 가다 보면 사람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 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보를 가지고 우리 이집트 미라 같은 거 감듯이 사람을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간이로 임시로 매장을 하는 것이죠. 그때 사용한
천이 뭐냐면 이 강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났잖아요.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제법 떨어진 거리거든요. 혹시 가는 길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짐승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넘어져도 다칠 수 있으니까 당시의 풍습을 따라 강보를 허리에 감고 여행을 하다가 자기 계획으로는 그 동네에 도착하면은 여관도 있고 아는 친족도 있고 그 집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누울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말 구유에 넣고 아기를 입힐 옷이 없으니까 이 강보를 사서 누였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쁜 베네 쪼그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프고 다치고 잘못되면 죽으면 그때 장사 지를 때 필요한 옷으로 처음 몸을 샀다는 것이죠. 말구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게 말구유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탄 카드에 등장하는 말구유입니다. 아주 신비한 느낌이 들죠. 양도 몇 마리 있고 낙타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거기에 가운데 딱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 저 뒤에 소돔을 그러이 쳐다보고 있네요. 이거는 성탄 카드에 나오는 말구유입니다. 실제 구유는 어떻습니까? 마구간은 어떻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살아봐서 잘 압니다. 거기는 저렇게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는 좋은 호텔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구유는 짐승들이 사는 집이죠. 짐승들 사는 집이 마구간입니다. 짐승들은 이렇게 위생관념이 좋아서 똥 사는데 밥 먹는데 따로 있죠. 짐승들은 그냥 수마구간에 들어가 보면 여기 온데 발 밟히는데 똥이에요. 소똥, 닭똥, 염소똥. 냄새는 또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워 잘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이 사인이 된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사람이 병이 걸리면 아니면 죽었을 때 임시로 장례를 치르는 강보에 쌓여 있고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누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말 밥 먹는 말 밥상에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면 에어포스 원 대신에 뭐 구름이라도 타고 마린 원 대신에 뭔가 좋은 어떤 낙타라도 뭐 타고 아니면 왕들이 타는 그런 어떤 멋진 수레라도 타고 다니는지 아니면 좀 어떤 기존의 침 안에 있는 좋은 침대에 그런데 아주 멋지게 누워서 누가 봐도 야 이분은 구원자로 오셨구나.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구원받을 구원자로서 살아갈 만한 힘이나 권세나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이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이 저게 뭡니까?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예수가 증거가 될 것이다. 무슨 의미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구원자가 가지시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대로 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름을 타고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세상의 구원자로 임하실 수 있지만 그런 모습 대신에 너무나도 겸손하고 낮은 섬기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상복을 입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중에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부에 쌓이고 마구간에 있는 모습이 증거가 될 것이죠. 예수님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로 오셨으나 대접받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삶을 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으나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일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모범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특권도 내려놓고 주님 닮아 사랑하며 섬기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